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을 위한 고난은 영광입니다. 사명을 위한 고난은 영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좀 밑에 앉았다가 강단에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 설교 원고를 다시 쳐다봤어요. 왜냐면 이게 뭐 주일날 설교하지, 성령 대망의 설교하지, 오늘 수요일날 설교하지, 또 철야 때 설교하지, 도대체 머릿속에 설교가 막 몇 개가 돌아다니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인가? 사도행전인가? 에베소서인가? 순간 살짝 뭐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원고를 거의 보고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와, 설교하는 제가 그런데 설교 듣는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설교 들었거든요. 화요일 제 성령대망의 설교 들었다가, 오늘 수요일날 또 낮에 들었다가, 저녁에 또 사도행전을 갔다가, 또 이제 목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도 가니까 늘 막 설교 계속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잘 마음속에 성도 남을 수 있도록 정말 잘 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또 가슴을 여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명을 위한 고난은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3절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냐고 또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요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역시 사명에 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명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강제로, 억지로 너 해, 이게 아니라 사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슨 복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 저 이방인들에게도 다 구원을 역사하시는 이 복음. 복음이란 단어는 글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은혜를 말할 때 복음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 복음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복음의 백그라운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사명은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선물이 뭐가 달라요?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 자체가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된 것이 무슨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돈을 주고 뭐 라이센스를 사고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명을 가슴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저와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어떤 거든지요, 어떤 직분이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그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까지도, 삶까지도,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하루를 맞고 그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교회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그 걸음까지도, 그리고 지금 숨을 쉬고 있는 호흡까지도, 그리고 수요 성가대가 우리 찬양팀이 오늘 또 하얗게 옷을 입어갖고 백합인가? 아이고 꽃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하고 씁니까?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놓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운합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마음을 놓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라고 하는 대가가 기대가 되면 그 다음은 사람은 서운해집니다. 서운해지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떤 성도가 됐든지 죄종들이 됐든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대가를 기대하면 서운합니다. 서운함이 들어오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빨간 명찰을 달고 의정부스 모험교회 첫 교구장을 출발을 했습니다. 교구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때 마침 얼마 안 돼서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구장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도를 만난 지 2달, 3달밖에 안 됐습니다. 7월 달인가 가고 9월 달인가 추석을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막 추석이라고 그러면, 명절이라고 그러면 막 성도들이 가서 호박도 따오고 막 계란도 갖다 놓고 막 그냥 교구장들한테 성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책상에 뭘 갖다 놔요. 난 교구장 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게 또 교구장마다 또 달라. 어떤 교구장은 호박에 무슨 참외에 사과에 배에다 잔뜩 싸나. 어떤 교구장은 국물도 없더만. 내 책상에도 국물은 없어. 그래서 제가 빨간 명찰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뭔 상황인지 잘 몰라, 나는 지금. 근데 왜 이러는지도 잘 몰라.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희한하더라고. 그 책상에 올려놓는 성도들이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많은 성도가 교구장이 있고, 이게 적은 교구장들을 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오냐면, 나는 뭐지? 성도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하나? 나는 은혜가 없나?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계산의 배후에는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왜 낮의 내처럼 밤의 내처럼, 혹시 그런 찬양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뭐라고 앉아있어? 그걸 계산하고 앉아있어. 받을 생각만 하는 나를 주여, 주시오, 그런 찬양이더라고, 가사가 보니까. 근데 하필 또 그런 찬송이 또 불러지든지. 그때 제가 빨간 명찰 달고 초창기에 통곡하며 울었던, 내가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레슨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누구는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누구는 대우를 받지 않는 것 같은 거, 심지어 빨간 명찰을 달고 시작하는 교구장에게도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봉사하시다가 왜 나는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또 더 받는 것 같고, 혹시 나는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저분은 이렇게 막 뭐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게 없나 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계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대가를 기대하다 보면 영락없이 상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처당합니까? 난 이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뭐 하게 됩니까? 계산하게 되죠. 자존심이 뭉그러지기 시작하죠.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삶에서 이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서운해지기 시작하죠.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맞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민하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면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으면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노래를 높여주고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도 인간입니다. 지금 그 사람 나이가 우리보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창 때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된 거야. 은혜로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무슨 허벅지를 은장도로 찔러서 죽어라, 이런 죽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분노, 미움, 원한, 이 솟구쳐 오르는 이 배후의 의감의 세력에 대해서 이걸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처음 바닥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기대하는 것이 없고 그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서운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야 누구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누구도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여도서 만사교회 모든 성도의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사실 지킬 만보다 더욱더인데 마음을 지켜라. 어느 순간에 서운하십니까? 이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기대했던 거예요. 뭔가 내가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뭔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충족이 안 되고 거기에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대가 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쑥 치고 들어와서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투명해지고 인상이 써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거 놓치면 서운해요.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했을수록, 여러분이 피땀을 많이 쏠렸을수록, 아예 그냥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들였을수록 그만큼 서운해요. 그만큼 속상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대우를 안 해줘? 내가 왜 나를 왜 안 알아줘?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산하자고 따라들었으면 우리가 뭘로 이겨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산으로 계산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계산할 게 아니라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속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살기 원하시면 내가 받은 은혜로 다시 기억해내고 그 은혜로 덮어버리십시오. 서운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여전히 나에게 가시가 되는 사람, 내가 그만한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서 그 사람을 시작할 때 내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덮어버리세요. 그래야 만수무강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기대하는 순간 서운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것만큼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다. 그래야 만수무강하십니다. 그게 건강의 법칙이에요. 영적 승리의 법칙이에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상처 주려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알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넘어가는지, 열등감을 건드리면 넘어가는지, 아니면 뭐 달짝지근 걸 칭찬하면 넘어가는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분노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 없는 것은 감사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순간 마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감사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만 감사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 일꾼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로 됐다는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도 마다하지 않아요.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을 가보겠습니다. 8절 9절 더 넘어갈게요. 자, 은혜의 복음이 됐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받을 간덕지는 1도 없다. 그런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풍성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기억하십시오, 경륜이 뭐예요? 비밀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교회, 사울 같은 놈도 바울이 되다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했죠. 그러니 이 경륜 속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그 경륜을 깨달으면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 같은 놈도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힘을 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일어나십시오. 이게 경륜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는가. 에베소 3장 10절을 넘어갑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는 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누구에게,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천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인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실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하나님 왜 저러시는지를 알 수 없어요. 왜? 그들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들도 비로소 저 속에 하나님의 저런 뜻이 있었구나.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그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깨달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라도 하나님의 속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저런 경륜이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이 천군과 천사는 지금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이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때는 천군과 천사도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는, 한번 따라,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들은 성도를 돕기 위해 있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원래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가끔 이단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린 천사를 부릴 수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는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갔을 때 하는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천사를 부린다거나 천사를 동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은, 경륜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컨디션 좋은데 생각을 바꿀까?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륜의 비밀은
갑자기 생각을 바꾼 게 아닙니다. 마치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사울이 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 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지금도 계획 속에 있으며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는데 나도 하나님 안에 경륜 속에서 우리 택하신 그릇이다. 이 그릇을 포기하지 말라는. 한번 따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경륜 속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비전이에요. 그걸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제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순간순간 묻고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을까? 지나간 과거를 알아보면 사울이 말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거기 보소, 난 사울보다 낫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할 수밖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고 모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저 역시도 그런 부족한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해서 여기까지 갔다 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또 그 다음 절에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의 복음 안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귀를 쫑긋하게 세고 눈을 똑바로 잘 갈고 닦아서 걸음을 똑바로 잘 가되 잘 심어야 잘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 주신 계획을 알아서 잘 심어야 되겠구나 경각하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냐? 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심지 않음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그들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성도들도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에도 몇 가지 법칙이 있죠. 한번 따라,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둬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어야 콩 나오고 팥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은 만큼 거둡니다. 한번 따라, 심은 만큼 거둔다. 세 쪽을 심었으면 세 쪽을 거두는 거고 네 쪽을 심었으면 네 쪽을 거두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믿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을 심지 않고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심어야 거두죠. 믿어야 영생하죠. 믿지 아니하면, 심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만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예수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붙어서 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했잖아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심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분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겠습니까? 농부는 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은 가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를 먹고 잎사귀가 오르고 푸르고 청청한 것입니다. 젖붙이지 않은 나무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까? 그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식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자식은 뭘 보고 자랍니까?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자식이 내 뒤통수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은 그 부모가 살아온 심어놓은 것을 보고 그 자식의 그 위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심어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열매와 같아요. 잘 심어놓은 열매도 있고 잘못 심어놓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의 대가를 먹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부모된 입장이 됐으니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손들을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생전에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나? 우리 아버님 말씀입니다. 왜 태어났나? 평생을 부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뒤늦게 성령세를 받고 나서 늘 기도의 삶을 사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난 해놓은 게 없대. 그래서 뭐 하느냐? 아들이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에 3시간씩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대.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사명을 줬고 뒤늦게 예수 믿게 했나 보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셔. 그러면서도 야, 난 왜 태어났나? 제 아버지가 그런 생각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셨대. 어느 날 문득 딱 한 가지를 발견했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김유민 목사라고 아들을 주셔서 저 목회를 하라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구나. 나를 통하여 저 아들이 태어나서 저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 어머니에게 그 얘기 하더래요. 아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한 가지 목적을 발견했어.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셨네. 그러면서 감사하시더래. 그런 거라도 하나 발견해갖고 감사하시더래. 지금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진짜 저와를 평생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심어야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심은 만큼을 거둡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도전을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기 원하는 걸 심으십시오. 꿈도 4차원의 형성은 다 심는 겁니다. 꿈을 심고 믿음을 심고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심고 생각을 심고 여러분이 그 가수를 심으십시오. 그 믿음이, 생각이, 꿈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말이씨가 돼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심어 놓으십시오. 그 자녀를 위한 꿈, 자녀를 위한 생각, 자녀를 위한 믿음, 자녀를 위한 축복의 말을 심어 놓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성경을 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었다. 담대함과 확신이 그냥 생깁니까? 주여 나를 용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와 확신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을 심어요. 하나님 믿는 절대 믿음이 심겨졌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내가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게 돼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요, 그냥 나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믿는 믿음이 심어졌기에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너희에게 구한다. 구한다는 게 뭐예요? 반드시 깨달아서 마음속에 새겨 놓아라. 너희를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성도들이 볼 때 아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저 바울은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왜 저런 핍박을 당할까? 저런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저 일을 할까? 성도들이 볼 때는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어떤 경우에 보면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바울이 그 모진 사명을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그 모든 핍박과 연단을 다 견디며 애쓰는 그 수고가 뭐다? 심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이 심어지고 그의 고통이 심어지고 억울함이 심어지고 핍박을 견뎌내는 그 용기가 다 심어져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그 고난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심겨진 고난은 하나님께서 뭘로 열매 맺게 하신다?
영광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당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당하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은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눈물을 흘리나, 낙심을 하나, 왜 날 기도하게 하시나,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찾아가서 저 영혼을 건져내게 하시나, 교회를 섬기게 하시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나, 이 모든 것은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 심어져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뭐가 되게 하리라? 영광이 되게 하는 믿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처절한 심음이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빛이 나게 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까지 오셨던 성도들 가운데서 고난 안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 안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애를 한다고 해서 때로는 자식을 내려놓고 전도하고 고향 예배 들어가면서 다 열심히 하고, 때로는 철회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지나간 모든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환난과 고통과 그 모든 사역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도 간증이겠지만 그걸 참아내고 견뎌냈던 여러분의 처절한 영적인 전투, 그 시련과 고난, 여러분 부끄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창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한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럽고 나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성도를 세워가면서 하게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이시 내게 주신 영광의 선물이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어디서만 살게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왜 나에겐 이런 마음의 이 자격지심과 뭐 대가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나. 자, 여러분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꼬꾸라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교구장들이 가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해요. 내가 전심을 다하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구장들이 최선을 다해놓고 때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죠. 헌신을 했으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부흥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같이 기도해도 뭔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았을 때 부딪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까지 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심어 놓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절망은 내가 기도가 못해서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더 시간이 필요해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거기까지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여도수만살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까지 왔는데 내가 계산하지 않으면 마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계산하는 순간, 내가 대가를 바라는 순간, 나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가, 뭐 서운함이 들어온 순간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서운함은 마귀의 낚싯바늘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감사함으로 다 나갈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고, 누구도 내 마음에 상처 주지 못하고, 누구도 내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도도하게 자신 있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당당히 나가시는 우리 여도수만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